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쓰러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신령한 것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만 가득 찰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뜻 이루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가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고 또 이 자리로 달려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임하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려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의 자리에서 자주 주님을 잊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랑보다는 판단과 원망이 앞섰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불안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교만하고 무관심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정결하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 주시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을 맞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때에 자연재해로부터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 땅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중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항상 주님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영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22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봤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선포될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으로 말씀을 옮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봉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믿음의 노력을 통해 더욱 충만해지고 완성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담은, 우리 삶의 냄새가 묻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곧 우리의 삶이라 생각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딸과 아들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픈 이는 아프지 않고 외로운 이는 외롭지 않으며 걱정하는 이는 걱정하지 않고 사랑 없는 이는 사랑받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까지 6개월여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도의 영적 성장 및 성화를 이루어가는 절기입니다. 교회적 색상은 녹색으로 영적 성장, 성결, 생명을 상징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25일 12시에는 카페에서 수요 직장인 예배가 있고 오후 2시에는 마도링 요한문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전 대전신대 성서신학 교수였던 박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 예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수요일에 교회 토지 교환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차 네팔과 인도로 출장 가셨던 신경 장로님과 정기용 권사님께서 일찍 귀국하셨습니다. 2025년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8월 2일, 3일 양일간 진행이 되며 행복한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뜨겁게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일입니다. 1년에 약 52번, 52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 항상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네,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을 아주 힘겹게 어렵게 지키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간부들은 당직을 씁니다. 제가 또 간부 장교 출신이잖아요. 당직이라는 걸 쓰는데 일과가 끝나면 그 다음날 이제 밤새도록 이 부대를 책임지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 이제 토요일 오전부터 주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부대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본전치기고 약간의 사고만 나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받고 네,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서 보통 간부들은 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가서 자거든요. 전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항상 근무를 했었더랍습니다. 거짓말 아닌데 자꾸 말이 더듬게 되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밤새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녹초가 돼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피로합니다. 그 24시간을 깨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중간중간 부대 순찰을 또 돌아야 되고
상부에서 또 전화가 오면 그것도 조치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부대 안에 울타리 안에 군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서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주일 예배를 가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격의 예배. 병사들은 와서 다 자거든요. 초코파이 먹으러 온 친구들이니까. 저 혼자서 막 신나게 예배 드리고 막 기쁘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그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짬이라고 하죠. 이제 군대밥을 좀 많이 먹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계급도 올라서 이제 중위로 진급을 하고. 근데 이제 군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꾀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근무를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도저히 오전 예배 못 가겠다. 너무 피곤하다.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일단 가서 자자.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 탁 걸어 잠그고 자는 겁니다. 자다가 이제 눈을 딱 떠요. 네. 뭐 알람 같은 거 안 맞춰놓고 자는 거죠. 눈을 딱 떠요.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이렇게 뭔가 이 합리화를 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눈을 딱 뜨면 시계를 딱 보면 8시, 9시, 저녁 예배는 7시인데 8시, 9시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네.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니,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니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난 그 죄책감이 막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중에 교회를 가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군대 오기 전에 전도사였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못 지키고 막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래 좀 자고 저녁에 꼭 가자. 근데 딱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이고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생각이 들었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수요일에 교회 가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 군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믿음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익숙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들, 예배가 뭔지 알고 이 대단한 일을 더 잘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배에는 예배를 받으신 대상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것은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방법을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은 예배를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을 보면 동물,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바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의 제사, 즉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찬양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찬양, 제물이 되는 그 찬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 19일 주일 오후 집회 때 제가 성도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이에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예배.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니던 그 시절 아주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 무리와 함께 모여서 예배란 뭘까? 막 이런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답이 다 각자의 답이 나왔어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탁 나온 게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가 달랐다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초월적 존재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다.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구약의 2개, 그리고 신약의 3개. 아바드, 샤하, 프로스키네오, 레이투르기아, 라트레이아. 이 단어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제 아랫줄에다가 어떤 태도라는 말을 붙여서 쭉 단어를 정리해 왔는데 아바드는 섬기는 태도, 샤하는 낮아지는 태도, 그리고 프로스키네오는 존경하는 태도, 레이투르기아는 섬기는 태도, 라트레이아는 의무적으로 섬기는 태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랫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라는 건 낮은 자세로 존경하며 섬기는 일인데 이것이 내 의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의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뭘까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저 여기 운전하다가 이게 가끔 음악을 자주 틀어놓는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항상 음악을 틀어놓는데 찬양 같은 거 많이 틀어놓습니다. 네. 외국 찬양 같은 거 많이 틀어놓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이니까. 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 거죠. 그게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막 생겨났는데 찬양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네. 아름답고 훌륭한 걸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쭉 정리해봤는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뜻만 아시면 돼요. 뭐 할랄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는 샤바까지, 헬라어는 아이노스부터 프살로까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을 제가 친절하게 종합을 했습니다. 아랫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의 의미를 종합하면 기뻐하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중에 히브리어 첫 글자 빨간색으로 써있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내가 의무적으로 낮은 자세를 존경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칭찬하는 일,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배와 찬양의 대상. 예배와 찬양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맞습니까? 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반응이 전 되게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명예, 성공, 또 내 성공이 아니라 뭐 자녀의 성공, 거의 연예인. 옛날에는 어린 젊은 사람들만 연예인을 쫓아다녔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저보다 제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연예인을 쫓아다니더라. 예,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배의 대상을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자리에 부르셨다고 우리 믿고 고백하는데요. 놀랍게도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성공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의 단어 중에 할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랄, 찬양이라는 단어에다가 야, 하나님의 이름이 붙고 그리고 명령이 붙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인데요. 명령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 생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우리 함께 읽은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자꾸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말 유대교로 돌아와라, 원래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은 이 편지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대속제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제사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속제일에 드린 제물만큼은 제사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이 제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오염된 제물이다. 그래서 이 피만 딱 취해서 지성소에 뿌리고 나머지는 고기 이런 거 제사장이 하나도 못 갖고 다 부정한 장소,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살라버렸다. 네, 이게 대속제일 제물의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제단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장막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구약 율법, 제사제도 여기에 막 묶여있는 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제단,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속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진 밖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성 밖에, 진 밖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우리도 같이 겪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도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두 이미지가 대조가 되고 있지요. 이 땅에서의 안정이나 뭐 성공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장차 올 도성을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문 밖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장차 올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는 예전처럼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불에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속제일처럼 한순간 1년에 한 번 이게 아니라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단순한 제물, 찬양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건 개인의 차원이잖아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내가 선하게 사는 것. 그 차원으로 시작해서 서로 나누는 일. 이거는 공동체죠.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확대되는 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단지 제단 앞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지셔야 했던 그 수치와 고난, 이걸 함께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의 찬송과 손발의 나눔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우리 교회만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셔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일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과 교회 문 열고 나가서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일치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예배의 목적과 이를 이루는 방법을 다 갖춘 예배를 드릴 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가운데 뭔가 은혜가 있었다. 은혜 많이 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면 그것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면 같은 말 반복인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 제단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영문 밖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장차올 영구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송의 예배는 노래가 아니라, 가사가 아니라, 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일까지가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의 방법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벌써 꽤 오래 전 일인데, 제 동네에서 콧바람 좀 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을 좀 잘해가지고 아무도 저한테 와서 시비를 안 걸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착해 보이겠지만 저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대들지도 않고 뭐 놀리지도 않고 뭐 어떤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교회에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문학의 밤을 하니까 이제 그 티켓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제가 막 나눠줬어요.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근데 한 친구,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쓱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영구나, 너도 교회 다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친구 한번 쥐어박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면 오늘 본문대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와, 참 선하고 참 넉넉하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살면 우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힘겹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중에 치열하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살다가 여기 힘들게 이 먼 곳 짐벌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선한가? 나는 넉넉한 사람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삶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난 주일을 빼먹지 않고 와서 잘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단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이 성전, 교회 예배 당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영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의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저에게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만큼만 살 수 있기를. 노래만큼만 살 수 있기를.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노래만큼만 살 수 있기를. 아니, 노래 한 구절, 한 단어만큼이라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을 우리 삶으로 부를 때, 삶으로 옮겨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영문 밖으로 나서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는 축도는요,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을 여러분께 막 전해서 막 그 능력으로 사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복비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하잖아요. 이 식탁 교제는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누는 일을 리허설, 연습하는 겁니다. 이 애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릴 동역자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주일 이 제단에만 머무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 찬양의 고백을 삶으로 옮기면서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진짜 찬양,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렵게 지키는 주일인데 종교 행위에만 머물지 마시고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당연함 그리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제단에만 머물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선한 행동과 서로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삶으로 부르는 찬양,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제단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해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완성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송의 제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